우리가 지난 시간에 회개 없는 믿음, 또 회개 없는 세례, 또 회개 없는 복음은 거짓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복음과 구원은 소위 영접 기도라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에 대한 뉘우침이 아닙니다. 회개는 분명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내 안에 그 죄가 깊이 깨달아지고 그 죄에 대한 깊은 인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뉘우침에서 회개는 시작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한 뉘우침에서 끝나지 않고 그 죄에서 점점 떠나 우리의 목표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다. 이런 진정한 회개, 죄에 대한 뉘우침에서만 끝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삶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변화가는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요.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삶 속에 맺혀지는 열매를 훗날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열매가 없는 자는 심판에 던지시지만 그 열매가 있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 또 적어도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한 가지 소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 속에 맺혀지고 있는 그 열매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그들의 열매로 내가 그들을 알 것이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내가 누구인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항상 그렇지만 설교를 전하는 자로서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고백을 했던 것처럼,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저에게는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제 삶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서 먼 훗날 예수님이 제 앞에 서 계실 때 제 안에는 아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지지 않은 것을 보시고 내가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것처럼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에 맺혀져 있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과 우리에게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점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례 요한의 이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으로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지를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여러분,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선지자가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더 이상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보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400년의 기간은 지금 심각한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을 터치해서 잠자고 있는 내 영혼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내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순간에 영적인 암흑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병이 들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 빈들과 같고 광야 같으면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그런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들려져서 그 말씀에 잠자고 있는 내 영혼을 깨울 때, 그 말씀이 잠자고 있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때, 나는 병이 들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이 빈들과 같고 광야 같아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그 말씀 때문에 일어나서 교회를 다시 섬기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말씀이 잠자는 내 영혼을 깨우는 그런 은혜가 없는 영적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적 암흑기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가 40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영적인 암흑기를 벗어나도록 오실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그랬더니 아멘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80%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두 번째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대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진짜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 자는 많지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린 자는 없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를 마치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여겨지는 그런 경향이 우리 교회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왠지 좀 지나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냥 점잖하게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균형 감각을 가진 신앙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간절히 기다려야 됩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그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초대교회를 닮자고 얼마나 많은 캐치플레이를 내겁니까? 그런데 정작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고 기다렸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은 간과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누가 역시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린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나는 이 글을 적을 때 그는 혼잣말로 이렇게 독백처럼 주님께 고백했을지 모릅니다. 주님, 저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누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릴 때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세례를 받으라 외치는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 강가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세례 받으러 나온 자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날린 이야기는 독설에 가까웠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할 진노의 날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너희 뿌리 위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놓여있는 자와 같다.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 굉장히 독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와 같은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그 문지방을 갈토로 왔다 갔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하지 못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를 기다린다. 이런 말씀은 처음 들어본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여기서 발생하죠. 놀라운 일이 여기서 발생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그와 같은 독설에 가까운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영혼이 깨어난 겁니다. 잠자고 있는 그 영혼들이 깨어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그 말이 독사의 자식들? 나보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가 아니라 나를 깨우는 말씀처럼 다가온 겁니다. 그러니 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중에서는 오히려 이런 세례 요한을 이끌어서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목회자로부터 큰 은혜를 받을 때, 아니 이건 꼭 굳이 목회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나면 자신도 모르게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푼 그 사람들을 전적으로 그리스도처럼 의지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잠자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깨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라고 하면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여기며 따라다녔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을게요. 여러분, 목회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믿고 따르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좋지 않은 교회입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하십시오. 목회자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믿고 따르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좋지 않은 교회입니까? 아주 위험한 교회입니다. 아주 위험한 교회입니다. 목회자가 설교 단상에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때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 이외에 목회자가 하는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믿고 따르려고 할 때 그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을 교회사에서 너무 쉽게 보고 있고 오늘 이 시대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좋은 교회는 목회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하고 따르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성경을 사랑하고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르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사람의 말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사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적어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집사님, 교회가 운영하는 데서 이렇게 했으면 저는 좋겠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무조건 따라야지.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것도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대화가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만큼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는 건강하고 좋은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례 요한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요한을 그리스도처럼 생각합니다. 그러자 그것을 알게 된 요한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당시 집안에 손님이 찾아오면 손님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그 집안에 있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고백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내 뒤에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줄 수 있는 종의 역할마저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가치한 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한마디로 지금 요한이 말하는 것은 나는 그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다. 내가 비록 많은 사람들이 내 말씀을 듣고 잠자는 영혼에 깨어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 간다 할지라도 그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라고 자신을 부인할 줄 아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을 보면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당시에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그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점검합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이 네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례 요한 너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데 네가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서 요한은 간결하면서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질문 던집니다. 또 못해 네가 그러면 누구냐? 엘리야냐? 묻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라기 4장 5절에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한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선지자가 엘리야라는 것은 이미 예언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묻는 겁니다. 네가 그 예언자 엘리야냐? 그런데 역시 이번에도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라. 그래서 세 번째 또 묻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여기서 이 그 선지자는 모세를 의미합니다. 신명기 18장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켜 세우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나타날 것이요 모세가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을 던지기를 네가 바로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주 단호합니다. 나는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 라고 물었을 때 세 번 다 한결같은 요한의 대답은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여러분, 이건 단순히 내가 아니다라는 그 대답이 아닙니다. 지금 이 나는 아니라라는 이 대답 속에 숨겨져 있는 세례 요한의 마음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을 가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예수님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엘리야냐? 당신이 그 선지자냐? 라고 물을 때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를 부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까? 성도들 목회자를 좋아하기 시작할 때, 성도들이 목회자의 말씀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여기며 따라가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 그 목회자 뒤에 있는 예수님을 성도들이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올바른 목회자라면 오늘 세례 요한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자가 여러분 바른 목회자인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이냐?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주목할 때 내 뒤에 계신 그 예수님에게 그 자리를 살짝 비켜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뒤에 계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라고 그 주님께 그 자리를 양보할 줄 아는 자가 여러분 바른 성도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고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라고 나를 먼저 알아서 나를 소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서로 인정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은 필요하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나를 인정하고 나를 인정하고 내가 어떤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보다 여러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언제나 내 뒤에서 말없이 버팀목처럼 서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을 드러낼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사람이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저는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하나는 우리는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할 줄 아는 자가 결국 내 뒤에 계시는 그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제일 힘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남들보다도 교회에서 더 열심히 수고했고 남들보다도 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헌신을 다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실족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해 주려고 몰려들 때 세례 요한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다만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여러분 누가 인정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저를 인정해 주지 못하도 사람이 내가 어떤 자인지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추구하다가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먼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인정받지 못한 자가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허황된 삶을 살아간 자입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갑시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철저하게 부인하면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 자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세례 요한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나는 무익한 종이요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을 보시면 세례에는 세 종류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오늘 세례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세례, 불세례, 물세례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 물세례가 무엇인지 또 성령세례는 무엇인지 또 불세례는 무엇인지를 여러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물세례를 보십시오. 물세례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세례는 회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한 자들이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믿고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행하는 의식이 물세례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세례는 여러분 구원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세례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물세례는 죄사함과는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세례는 회개한 자들이 복음을 믿고 회개한 자들이 세례를 받기 때문에 죄사함과는 상관이 있지만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물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자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그 생각을 다시 정립하시길 바랍니다. 물세례는 죄사함과만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과 관련된 세례는 뭡니까? 두 번째 세례, 성령세례입니다. 성령세례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물세례만 있으면 되지 굳이 성령세례가 왜 필요한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절을 보면 성령세례가 왜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 사도행전 18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니라. 이 아볼로는 지금 무슨 세례만 알고 있는 겁니까? 물세례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볼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은 무슨 세례만 받았겠습니까? 물세례만 받았겠죠. 그래서 19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래서 저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줍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안다 할지만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아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중에는 얼마든지 여전히 내 마음으로는 그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믿어지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으로 그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지식으로 아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물세례를 받는 그 순간 성령이 함께 임해서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동일하게 임할 수도 있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물세례를 받고 난 뒤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성령 세례를 다시 받게 된 사람이 있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이 내 마음으로 믿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 1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 체험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체험하신 적 있죠? 기도 가운데 또는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성령 체험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떨리거나 갑자기 내 몸에 어디가 뜨거워지거나 갑자기 내 입에서 방언이 터지거나 내가 몸이 아팠었는데 기도할 때 또는 예배 드릴 때 갑자기 내 아픈 곳이 사라지거나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성령 체험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이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체험에서 더 나아가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믿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속으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물세례 받으셨죠?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내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어지고 있으십니까? 아무리 신비하거나 황홀한 현상을 경험했어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라고 이게 믿어짐이 없으면 성령 체험은 했을지 모르지만 아직 성령 세례는 받지 않은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물세례에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자, 그래서 내 마음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합시다. 그럼 또 묻겠죠. 목사님,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끝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걸로 끝입니까? 성령의 역할은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에베소 5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당하죠. 그죠?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은 술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술 취하지 마라. 너희가 세상에 취하지 마라. 너희가 죄악에 취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그 술의 지배를 당하지 말고 죄의 지배를 당하지 말고 세상의 지배를 당하지 마라. 오직 성령의 지배를 당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보여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자와 감정으로 충만한 자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자와 감정으로 충만한 자는 겉으로 보기에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비슷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자, 감정으로 충만한 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합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감정 충만해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과는 상관없이 그냥 감정에 충만해진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지
내가 감정으로만 충만한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알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나도 모르게 늘 내 입술 가운데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도저히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때로는 억울한 상황이고, 때로는 답답한 상황이고, 때로는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내 입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지금 내 영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늘 그 입술 가운데 찬양이 계속 흘러나오고, 찬양이 흘러나온 사람의 얼굴 모습은 심각할까요? 웃을까요? 어떨까요? 당연히 웃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온 사람은 그 얼굴에 늘 웃음과 미소가 담겨 있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죄와 세상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달콤함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 부인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영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느 순간 전에는 세상으로부터 얻었던 그 기쁨이 더 이상 기쁘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쇼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이것이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냥 찬송 듣는 것이 더 기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더 기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기쁩니다. 전에는 내 마음이 교회에 와서는 주님을 바라보다가 세상을 나가는 순간 주님과 멀어져서 세상과 가까이 세상 속에서 주는 그 기쁨만 누리고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세상 속에 나가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더 사모하고 세상 속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을 더 사모하는 자가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성령의 은사는 하루아침에 받을 수 있는 거지만 성령의 열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맺어가시는 열매가 바로 그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가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불세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16절에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이 성령과 불을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와 이 성령과 불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이 성령과 불을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이 불세례는 곧 성령 세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과 불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는 이 성령은 구원을 의미하지만 이 불은 심판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후자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적어도 이 누가복음에서만큼은 이 불세례는 저는 심판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문맥상 이유인데 여러분 16절 다음에 17절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보십시오.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16절에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 분이라고 말씀했는데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지만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는 구원받은 알곡과 같은 사람들을 곡간, 그 천국에 드려지는 것이라면 불세례는 구원받지 않거나 구원을 잃어버린 죽정이 같은 사람들을 불, 곧 심판에 넘기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분 알곡도 있지만 죽정이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안에는 곡식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종이 그 공동체 안에 가라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주인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제가 저 가라지를 뽑아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가만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가만둬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너 나를 기다렸구나. 그래, 너는 내 곳간에 들어가리라.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너 죽정이구나. 너는 불에 던져진다. 주님과 함께 곳간에 들어갈 수, 주님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알곡과 같은 사람이요 곡식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정이와 같고 가라지와 같은 자는 그분의 마지막 날을 뽑혀서 여러분 심판의 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낭만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열처녀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5처녀는 깨어서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했습니다. 알곡처럼 곡식처럼 성령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5처는 게을러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만 기다렸습니다. 쭉정이가 되어가고 있는데 자신이 지금 쭉정이가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는 채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사실은 내가 가라지인데 가라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하고 마치 내가 곡식인 것처럼 착각해서 그 자리에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5처녀는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준비하며 기다렸던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느 순간부터 너무 낭만적인 이야기로 바꿔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이 복음을 우리의 귓가에 듣기 편한 이야기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온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그럼 믿음만 있으면 된다. 나머지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보면 주님은 단 한 번도 복음을 낭만적으로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회개만 하면 된다? 아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아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에 합당하게 알곡이 되어가고 곡식이 되어가도록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설교자로서 제일 두려운 것이 그것이 않습니까? 제가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할 때가 제가 버림받음을 당할 때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잘못 가르칠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듣기 편한 이야기만 전려주고 오늘 전해야 될 이런 말씀들을 전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고 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도 인기를 얻는 목사는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그 책망은 제가 다 받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나는 지금 곡식인가? 아니면 가라지인가? 나는 알곡인가? 나는 쭉적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불세례가 성령 세례가 아니라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은 제가 두 번째로 적어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누가는 이 불을 단 한 번도 성령의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시면 이 누가가 적고 있는 이 불에 대한 이미지는 다 하나같이 심판에 대한 의미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9절도 그렇죠? 누가복음 3장 17절, 9장 54절, 16장 24절, 17장 29절 보십시오. 이 불이 다 하나같이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누가복음에서만큼 이 불세례는 성령 세례가 아니라 심판을 의미하는 심판의 세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이 불세례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기도한 적 있죠? 주님, 저에게도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주십시오.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불세례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에서 끝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오실 길을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기다릴 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요, 나는 다만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언제나 나를 드러내기보다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내 뒤에 계시는 그 주님만을 드러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는 바로 이와 같은 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익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기다리면 예수님은 다 나를 천국에 들여보내실 거다, 이런 그런 낭만적인 생각 갖지 마십시오. 그날이 되면 그분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실 겁니다. 곡식과 가라지를 가르실 겁니다.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 저도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알곡과 같은 사람, 곡식과 같은 사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